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얻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르십니다.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오늘날로 치면 한센병. 하지만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 나병이란 것이 한센병 외에도 여러 피부병을 아울러서 나병이라고 칭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병이란 병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살에서 시체 썩는 것 같은 그러한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런 끔찍한 병을 앓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아무튼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랍비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랍비가 아니라 높으신 분, 나의 상관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스승이시여를 포함하는 아우르는 선생님이시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말씀 앞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와 용서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에게 잘못을 하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너에게 회개를 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어라. 그리고 이어서 믿음과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저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면서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란 무익한 종처럼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주인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삶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병 환자들의 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고백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동정해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호소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회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크게 소리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높으신 분이여,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큰 소리로 간곡하며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당시 나병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종교적인 죄로 인한 그런 어떠한 결과물로 여겼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분명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0사람이 있었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치유받았지만요, 정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실에 격리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병실 안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감리교에서 온 사람, 한 사람은 침례교에서 온 사람, 여러 교인들이 있고 그 중에 딱 한 사람,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 그런데 10사람이 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한 의사에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10사람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무신론자, 난 하나님을 믿지 않아 했던 사람이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무신론자, 아니면은 심지어 다른 이방 종교, 다른 이단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우리가 바라보는 무신론자, 다른 이단, 다른 잘못된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든 예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적절하지 못한, 벌받아 마땅한 저 저주받은 족속,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에 대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단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같이 계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 세리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누구도 반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처음 나올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남들에게 나의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찾아올 때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애통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교회로 나옵니다. 어쩌면 이 고통의 문제가,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은 것을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정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다. 물론 우리는 여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이전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를 따르자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혹여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더 바라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란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저부터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신비의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감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사건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거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늘 애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